오늘 본문 말씀은 본격적으로 빌라도와 헤롯 앞에 재판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22장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 받는 장면이 22장 66절부터 71절까지 나왔었죠. 그곳에는 이제 유대 자치 기관입니다. 사내들이는 로마 정부의 기관이 아닌 유대민족 자치기관의 사내들인에서 예수님 재판을 받고 신성모독죄라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이제 사형에 언도하는데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치기관 사내들인에서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로마 행정기관에다가 이제 떠넘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23장 1절에 나오는 빌라도에게 끌고 간다. 무리가 다 일어나 빌라도에게 끌고 간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를 사형시켜달라는 의미인 거죠. 사형이 아닌 태형이나 구금이나 이런 정도 같으면 사내들인 자체에서 해버리면 됩니다. 굳이 빌라도, 로마 행정기관에 끌고 간 이유는 사형시키기 위한 것이죠. 사형을 목적으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쪽 사람들이 고발자가 되는 거죠. 고발자가 되고 또 검사의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검사의 역할까지 같이 해가지고 고발하고 고발한 이유, 제목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빌라도에게 검사 역할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재판정에서. 보통 로마인 같으면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있는데 예수님은 아마 로마인이 아니라서 예수님을 변호해줄 변호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들이 쭉 시작이 되는데 가만히 있어봅시다. 예, 오늘은 좀 이 재판 과정을 한번 좀 우리가 쭉 쫓아가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인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이런 장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재판 받는 과정만 본문 속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았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지 못하는 본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문들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는 게 매우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본문인들 그렇지 않은 본문인들 없겠지만은 우리가 23장 1절부터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흘려보기 쉽기 때문에 제가 좀 이야기를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네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된 세상적인 기준들을 갖다가 잘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도 있지만은 그건 이제 약간 뒤로 물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처형이 십자가의 처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일단 2절에 보면은 일단 무리라고 하겠습니다. 무리라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런 어떤 유대 민족을 이끌고 있는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독교층을 일단은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다 일어나간 이 무리가 그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발하는지 2절에서 한번 봅시다. 고발에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제 세 가지 제목을 갖다가 다른 거죠. 그죠? 미혹한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제목,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한다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죠? 지어낸 말이죠. 지어낸 말을 갖다가 백성을 미혹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 가운데에 딱 첨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앞에 백성을 미혹한다도 사실이고 뒤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거짓을 사실과 사실 사이에 거짓말을 살짝 끼우는 거예요. 보통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죠? 99%의 진리 가운데 99%의 사실 가운데 1%의 거짓말을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사도
이래 세상사 돌아가는 거, 정치 돌아가는 거,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다 그런 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쏠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렇게 했을 때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 자신에게 변론하도록 이야기해 봅니다. 진짜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이제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건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보다 독립하려고 하는 많은 적지 않은 그 독립투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제목으로 이제 반란죄로 잡혀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런 사람의 동료로 로마인들에게는 보인다는 거죠.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로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고발도 그런 식으로 고발이 되었던 거죠. 유대인의 왕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반란군들의 제목이게 되는 거죠. 그 무리가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인데, 이 구원자라는 말은 로마 행정기관이 쓰는 말이 아니고 시오니즘,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 시오니즘 사이에서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하는 거는 그리스도 하는 거,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그것은 그래서 이제 로마 행정기관에서는 왕이라는 단어죠. 반역자라 하는 말을 갖다가 같이 이꼬로 되는 말이 왕, 그죠? 왕. 그러니까 독립군을 이끄는 사람을 왕이라고. 우리나라는 뭐 독립투사 장군이라 그랬고 나중에 이제 김구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지칭했지만은 로마 사람들, 로마 행정기관에서는 독립투사를 왕이라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만 하는 게 아니고 왕이란 말을 붙여보는 거죠. 그래야지 말이 서로 통용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맞다 그랬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왕이라 하는 개념을 갖다 정확하게 본 거죠. 반란군 지도자의 이미지인 반란군 지도자를 지칭하는 왕에 가깝기보다는 그냥 종교 지도자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왕이라는 이미지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보았던 거죠, 빌라도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고발 측에서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것도 말을 약간 비트는 거죠, 그죠? 가르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가르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소동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밀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을 비틀어 가지고 밀란까지 단어를 안 썼지만은 소동하게 한다. 그러니까 치안이 좀 불안하겠다. 이런 정도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고발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빌라도는 6절에 보면은 갈릴리 출신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 시골 출신인 줄 알고 북부 시골 갈릴리를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 이제 북쪽점에 사해보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락 하는 조그만 게 있는데 사해보다 위에 갈릴리 호수락 하는 게 조그만 게 있는데 그쪽 지방 사람 그쪽은 헤롯이 관할하는 지역이죠. 빌라도가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고 헤롯 관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인 줄 알고 이제 헤롯에게 떠넘겨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란 인물이 상당히 처리하기 곤란한 인물이거든. 빌라도도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사전 정보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전 정보는 다 알고 있었고 워낙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전 정보를 다 알고 있었고 이 대제사장과 그쪽 무리들과 그러니까 대척점에 있는 정치적인 인물인 것도 알고 있고
이 예수라는 인물이 온 무리로부터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 인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인물을 사형시켰을 때 일어나는 후폭풍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을 사형시키지 않았을 때에는 또 이 유대민족 자치기관으로부터 또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그 관할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놓여진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처리하지 않고 헤롯에 떠넘기기를 원했던 거죠. 헤롯에 떠넘기니까 헤롯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 자는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이 헤롯이란 인물은 그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나 뭐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헤롯이 왜 예수님을 이래저래 그 좀 호기심으로 대해가지고 이래저래 물어보다 다시 빌라도에게 떠넘겼는가? 아마 헤롯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 예수라는 인물이 정치적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고 곤란한, 잘못하면은 역으로 당할 우려가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평가를 한번 봅시다. 11 이제 그 예수님이 헤롯 앞에서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는데도 헤롯이 그냥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빌라도에게 돌아보냈다. 왜 업신여기고 희롱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뭔 이적을 행하나 하고 뭔 또 신기한 말을 하나 하고 바라봤지만은 헤롯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별로 뭐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시골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호기심이 역으로 실망감에 의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희롱의 그 일환으로 빛난 옷을 입혔다. 이제 그러니까 이어서는 헤롯이 입혔다는 걸로 나오는데 빛난 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왕족이 입는 옷, 보라색 옷.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보라색 옷을 좋아했던가 봐요. 중국에서는 이 황색 옷이 황제를 뜻하는 거잖아요. 또 일반 서민들은 빨간색을 좋아하는 게 중국 사람들인데 로마 사람들은 이 왕족들은 그 보라색 옷을 입혔던 거예요. 이 보라색 옷이 아마 빛난 옷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내는데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는데 12절에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됩니다. 전에 원수였다는 말은 그 헤롯은 그 팔레스틴의 남쪽 지방을 빌라도는 팔레스틴의 남쪽 지방이 관할 지역이고 헤롯은 북쪽 지방이 관할인데 이 관할 경계 지역과 서로 이권 다툼이 있던 관계인 거죠. 그리고 출신도 다릅니다. 헤롯은 그 왕이라고 해서 지방 호족 세력입니다. 지방 호족 세력으로서 왕권을 그 시저로 가이사로부터 얻어낸 사람이고 빌라도는 로마 사람으로서 그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그 이쪽으로 그 총독으로 그 파견 온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그 정치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가운데 둘이 또 그 정치적 이권 가지고 다툼이 있고 또 행정 처리하는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행정 처리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앙숙이라는 거죠. 같은 먹이를 두고 서로 하는 뭐라 해야 됩니까? 사자와 하이에나 같은 관계, 뭐 그런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된다는 말은, 이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예수님이라는 골치 아픈, 처리하기 골치 아픈 이 인물로 인해서 이 둘이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처리할까 아마 같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헤롯에 떠넘긴 것도 실패하고 다시 이제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될 입장이 돼가지고 이제 13절부터 이제 재판을 엽니다. 재판을 여는데 14절에 보면은 14절 15절이 이제 빌라도가 중간 재판 결과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 보는 앞에서 신문하였는데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그래서 이제 죽일 일은 없는데 좀 때려서 내보내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정도로 타협점을 얘기합니다. 죄가 없으면 무죄 방면하면 되는데 왜 때리느냐? 고발하는 자들의 민심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제 때리는 거 태형으로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고발자하고 협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고발자들은 18절에 무리라고 표현했죠.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18절입니다.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랍을 우리에게 놔줬어. 뜬금없이 18절만 읽어보면은 조금 뜬금없는 맥락이죠, 그죠? 갑자기 왜 바랍을 놔달라고 하냐? 이제 그래서 이 뜬금없는 그 소리가 나오는 거를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좀 설명해주기 위해서 17절이 아마 첨언된 것 같아요. 후대 필사본에서. 이제 이 17절에 없으면 초기 사본에는 없는데 후대 사본에서 이제 누군가가 첨언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나온 말이니까 18절에. 17절에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명절에는 한 사람을 우리 8.15 때 광복절 때 뭐 하죠? 특별 사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유대인들도 6월절에는 특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사를 한 명 딱 지정하게 돼 있던 것 같아요. 특별 사면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특별 사면하면 안 되겠느냐, 특사로 6월절 특사로 내보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리는 아니다, 6월절 특사로 바라바를 내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17절은 6월절 특사에 대한 설명이죠. 뭐 이것에 없음,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여기 없음이라고 해놓은 거는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게 아니고, 요즘 현대인에 와서 지운 게 아니고 초기 사본에는 없다, 후대 사본에 나타났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 초기 사본에 없는 것에 대해서 왜 17이라는 숫자를 적어놨느냐? 이 숫자를 적어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후대 사람입니다. BC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7, 8세기쯤 되는 사람이죠. BC 7, 8세기 되는 사람이 이렇게 절을 갖다가 매겨놨는데 이 절을 매길 때의 그 성경은 후대 사본 갖고 했는 거죠. 근데 초기 사본 보니까 이 17절에 해당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절을 다 고치는 게 아니고 그 17절 내용만 싹 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없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없음 하는 거로 해서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건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게 17절에 적어 놓고는 왜 없다고 하느냐, 그러므로 사기 아니냐 하고, 이 적어 놓은 게 우리가 옳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17절의 내용들은 후기 사본에 나타나는데 초기 사본에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초기 사본을 따라서 17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가려 놓은 거죠. 그리고 저기 따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특사, 6월절 특사까지 이제 바라바를 내달라. 이 무슨 이유입니까? 이제 예수라는 정적에 대해서 아예 제거하려고 단단히 마음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도 이제 첫 번째 바라바가 놓고자 하는 것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20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절에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나오죠, 그죠? 사형을 시키되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사형은 굉장히 최고로 엄한 벌이거든요. 최고형이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최고형이 뭐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최고형은 능지처참이었어요. 말을 이렇게 네 개로 해가지고 그렇지. 사진 찍어주는. 그러니까 뭐 사약을 내리는 거는 고위 양반들은 사약을 내려서 죽게 하고, 뭐 또 일반 노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냥 뭐랄까나 그 뭐지? 일반 노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참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근데 반역죄를 심하게 지은 사람들은 능지처참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심한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다른 사형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왜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이 당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죽여서는 안 되고 그에 있는 모든 명예까지도 실추시켜야 된다는 거죠. 모든 명예까지 실추해야 이 밀란을 잠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중들이 뭐랄까나 데모하는 걸 갖다가 잠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형을 해야지만. 단순히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까지 실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22절 보면은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죽일 죄를 찾지 못하시니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이제 막 거의 강압적으로 이제 타협점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은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또 구합니다. 재차 구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유대 민족들의 뭐랄까나 지도자층의 요구를 묵살하기가 어려워서 이러다가는 나의 총리 총리 맞습니까? 총독의 자리까지 위협을 받겠다. 밀란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치안을 위해서 예수님과 한 인물을 갖다가 십자가형에 자도록 내버려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는 1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의 재판 과정입니다. 전에 얘기했던 실제적인 재판의 뭐라 합니까? 누가 옳으냐 하는 재판 과정은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부터 그러한 누가 옳으냐, 누가 정의냐,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 하는 논쟁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부터 쭉 이어져 온 내용들이었죠. 여기서는 이제 세상 정치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사내들인 재판에서나 로마 재판정에서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없지만은, 제목은 없지만은, 로마법에 의해서도 제목이 없지만, 그리고 사내들인에서 모세 율법에 의해서도 제목은 없지만은 모함을 당해 사형에 처해졌다라는 것으로 누가는 담담하게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승리한 것 같이 느껴져요. 예수님을 자기 원대로 십자가에 처형했고 사내들인에서 신성모독죄라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결박했고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알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기 이전의 과정들, 그것은 지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 그것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되어 가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다 얘기해 줍니다. 대제사장들 머리들은 짜고 굴려가지고 유다를 앞세워가지고 다른 유다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포박해가고 밤에 포박해가가지고 새벽에 사내들인을 해 뜨자마자 막 바로 열어가지고
로마 간정에다가 막 그냥 아침에 이제 아침 먹을 시간쯤 되면 로마 간정에다 바로 데려다 주고 점심 시간 때쯤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팍 처형시켜가지고 속전속결로 처형시켜가지고 이 뭐랄까 반대 세력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없애버리자. 이런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싸가지고 막 계획대로 자기들이 추진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지만 그 계획 속에 딱 내버려 둡니다. 예수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렇다고 또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 그 규칙은 솔직히 좀 옳은 측면이 있어요. 옳은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칙들이 뭐라 해야 될까?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대해서 어기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는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또 오해를 받거나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억지로 막 설명하거나 막 이해를 구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자기들의 이권이 중요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명예, 자기들의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이권이나 명예에 손상이 갈까봐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상한 일이 일어질 때에